반갑습니다. 우리 자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과거에 참 이런 인사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죠.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강구가 있는데요. 전반부의 3가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후반부 3가지 기도는 우리에 대한 기도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는 양식의 문제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대로 식사하셨습니까? 와 비슷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 반드시 앞에 언급된 3가지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의 독립된 기도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앞에 3가지 기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만 나오면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무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양식을 구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까? 먹는 것도 죄입니까? 예, 물론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구하거나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육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의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혹은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가장 크게 받았던 유혹이 밤에 이 라면을 먹느냐 말느냐의 문제였어요. 정말 TV를 틀어도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고 옆에서 아들이 라면을 먹고 있고 아내가 또 평소에 안 그러는데 라면 하나 끓여줄까 이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아내고 다음날 아침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양식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좁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이 육신,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넓게는 내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왜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셨습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재미로 돈을 버셨냐 말이에요. 돈 버는 재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무슨 재미로 돈을 버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은 참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런 포장을 잘하는데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포장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영광을 위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기도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일용할이라는 헬라어는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예요. 에피우시우스. 사실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 이 주기도문에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른 일반 헬라어 문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학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이 단어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지금 일용할이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대충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란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많은 토론 가운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날과 관련돼 있습니다. 날, day. 그러니까 이어지는 날, 다가오는 날, 다음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생계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가오는 날에 대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아침에 한다면 이 다가오는 날은 언제가 되는 날입니까? 언제가 되는 겁니까? 아침에 이 기도를 한다고 쳐요. 가정을 해보세요. 이 날은 언제예요? 오늘 하루죠. 오늘 하루. 아침에 기도하니까 시작되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고, 만약 이 기도를 저녁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한다고 치면 이것은 내일, 다가오는 날, 내일을 위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외면치 마시고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데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저녁에는 뭐가 와요? 저녁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뒤덮었어요. 또 다음날 아침에는 뭐가 오는 겁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제 작은 진주 모양의 식물의 씨와 같이 보이는 아주 그 작은 이제 양식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아주 신비로운 양식이었다라고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착한 후부터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출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 이유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신약의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어요. 1차적으로 약속의 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약속의 기업, 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순례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약속의 땅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요,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소사물들을, 농사를 짓고 먹으니까 이 소사물들은 내 힘으로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광야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양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렸고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얻었다고 했을 때 절대로 내가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일용할 양식이 다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나는 이러한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이거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부자들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즉,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따라해야 되는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다가오는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고, 이미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현재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진 거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즉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겸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겸손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무지함과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문에 한 가지 특별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봐야 될 내용인데, 바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앞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다가오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 우리에게라는 말을 자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강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시간에 살펴볼 건데, 다 이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1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라는 말이 앞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대번 떠오르는 게 정말 우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떠오르세요? 대번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본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데 빠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웠어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으로 이 주기도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나가서 그 만나를 이제 각자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정한 분량만큼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때 그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한 가정에 몇 명일까요? 1, 1명, 2, 2명, 3, 3명, 4, 가족 수대로. 너희가 다 거두라 그랬거든요. 헷갈리십니까? 제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갈 때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나가서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거둔 거 아니에요. 그 장막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 가족 수대로 거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 있겠죠. 내가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힘들거나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대가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막에 뭐 한두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네 사람 살는 그런 가족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막 안에. 그럼 한 사람이 나가서 그 가족 수대로 담아오는 겁니다. 예. 물론 가족이 너무 많으면 뭐 두 사람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이 무엇에 관한 계명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거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무엇에 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예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주기도문 또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앞에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이고, 뒤에 세 가지 강구는 우리에 대한 강구, 이웃을 포함하는 강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에서 4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의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뒤에 세 가지의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신하는 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발목을 붙잡는 나라고 하는 덫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TV나 뭐 유튜브나 뉴스나 보십시오. 요즘에 뭐 심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 자신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추게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TV 그 시리즈물 중에 응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팔 시리즈 아십니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중에서 응답하라 1988, 1988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골목길에 이제 여러 가정들이 모여 사는데, 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고 사별을 하고 아주 어렵게 두 자녀를 키우는 한 아내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이 많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사별한 남편의 연금을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고, 또 그 시댁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집에 얹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는 같이 안 삽니다.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이제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못할 말을, 폭언을 막 쏟습니다. 내가 전생에 너와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렇게 사느냐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또 돈이 없으니까 또 꼬질꼬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뭐 이딴 식으로 키웠느냐 하면서 남편 연금에 내가 준 집에 이렇게 살면서 뭐 살림도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막 폭언을 막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굉장히 착한 며느리였는데 평소에 참다가 그날은 참다 못해서 결국 한마디를 합니다. 막 못한 말을 사이다 발언을 막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머니, 나도 우리 친정 엄마에게는 소중한 딸이 아닙니까? 이래요. 예. 나도 우리 친정 엄마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소중한 거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웃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주제들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구하다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믿음을 요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나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과 상대방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에 가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간증하는 이제 이야기를 한 토막 들었는데요. 이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 성장하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숫자가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짓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재정도 다 모아졌어요. 사람들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쪽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딱 크게 세워버리면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내 나름대로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사명과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라는 말이 항상 나와 너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나와 너의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 내겠습니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 넣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인과관계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부족해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게 시급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의 쉼표를 딱 찍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그 우리를 구하는 대목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막 하다가 우리에게로 넘어갈 때 나에 대한 기도에서 내가 잘라내야 될 것들이 뭔지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라내야 되는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가지치기 해야 되는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